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성도 집회 이 밤 가운데에 온전히 찬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한번 누구인가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의 주 찬양하. 왕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돌아온 이 금요 성전 집회 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흥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인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굳어져 있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오직 왕이시고 주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죄된 마음을 사라지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히 지며 우리의 무릎을 여는 한 시간을 만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교인 명부 연서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은 세례 및 입교 교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구약성경 165페이지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병,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은 나병 환자가 부정함을 판정받고 난 이유에 대한 절차에 대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장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병의 증상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증상을 보며 검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제사장이 진찰할 때의 구체적인 근거와 그 결과와 그에 대한 처리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나병에 대한 처리의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부분의 여러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 나병에 대한 처리의 문제만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병이 걸린 자는 직접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스스로를 격리해야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이제 거리낌 없는 생활 방식으로 여겨지고
어찌 보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자 사는 삶은 사실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저주를 받은 상태인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옷을 찢는다, 머리를 푼다,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이 행위 전반은 모두 다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은 머리를 풀어야 했으며 윗입술을 가리는 건 역시 수치를 가리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부정한 상태를 여러 가지 경우를 정하여 이스라엘이 규정하고 이 규례를 지키며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장의 바로 이전 장은 12장에서는 여인의 출산과 월경으로 인해 피가 유출할 경우에 부정하다 여기는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또 바로 그 이전 장인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는 부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정결한 동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부정함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나병이라는 이 병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가? 언약에 멀어져 저주를 받은 상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피부에 여러 가지 증상들만 나타나도 이렇게 심각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사실 분명히 이 규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여러 피부병의 증상들, 이러한 발병은 이스라엘 민족 진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아침에 이런 엄격한 규정이 생긴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나병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제정하셨는가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문둥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둥병의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범주를 훨씬 더 뛰어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진술과 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한 가지 증상으로 이 나병을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오히려 단순한 여러 피부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고 그 증상이 굉장히 파괴적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나병의 증상이 피부병 정도로 이제는 표현이 됩니다.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희어지거나 우묵해지거나 생살이 드러나거나 화상을 입는 것 같은 여러 증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본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부정한 질병인가, 왜 그렇게 파괴적인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에 걸린 나병을 보면 그 부정함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서 미리암이 걸린 나병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달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나병입니다. 여기서 썩다라는 이 말은 사실 먹혀버리다, 좀먹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살이 벗겨지고 사라지는 것을 형상화한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나온 자 같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죽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시체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게다가 모태에서 그렇게 나온 자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완전 피부친 아기가 유산이 되어 나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나병은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만 봐도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드러나는 증상, 표현되는 증상 때문에 나병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병이 가진 영적인 의미 때문에 이 나병이 더 심각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즉 이 나병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어서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치러야 할 절차는 사실 시체가 닿았던 사람이 치러야 할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절차에 대한 성경 구절은 보지 않겠지만 이 두 경우 모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제물의 피가 요구가 되고 자신의 옷을 물로 빨아야 되는,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쓰이는 곳은 구약 전체에서 단 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나병 환자와 시체에 닿은 사람의 규례에만 쓰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병 환자는 함께 살 수도 없고 혼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거나 그 장막에 있던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규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왕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야 왕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별궁에서 살아야 했고 왕의 전에 출입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조상의 묘에 묻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영원히 누린다라는 말인데 우시야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이러한 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욥기에서 욥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을 사망에 비유합니다. 욥기 18장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 나병은 굉장히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은 부정함의 극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애초에 죽음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죽음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은 극도로 부정하게 다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부모조차 돌아가시면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도 그러했습니다. 나병이 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입니까? 이 질병이 죽음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그토록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규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나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치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고 스스로를 격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서 멀어지는 일을 직접 해야 하는구나. 정말 나병은 심각한 질병이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하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시체,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나병 환자의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모든 죄인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제시합니다. 앞서 우리는 미리암과 우시아의 예를 보았지만 구약에서 나병이 발병한 사례를 보면 모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병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죽음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하는데 나병이라는 것이 쓰이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말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모든 피부병의 발생이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자 나병의 예를 들어 죄인의 끔찍한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상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 즉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러한 일관된 영적인 가르침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병의 상태, 즉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죽음을 경험하는 그 비참한 인간의 죄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죄인의 구주이고 영적인 의사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나병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상태이다. 영적으로 자신과 단절된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맹인이든 나병이든 귀먹은 자든 죽은 자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그 누구라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성경의 이 일관된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오늘도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함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정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들에 더 흥미를 느끼며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를 그저 쉽게 방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그저 우리를 노출하면서
이 세상 각양각색의 부정함에 우리를 쉽게 노출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간단한 예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핸드폰이라는 것에, 컴퓨터의 인터넷이라는 것에, TV의 세상 문화에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됩니까?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에, 이단적인 것들에 우리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은근히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새 우리는 우리 믿는 신앙에 부정함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됩니까? 핸드폰은 진실로 우리를 너무 쉽게 부정함에 노출하여 유혹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저 자신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제가 까딱 잘못 클릭을 하는 순간 음란한 것들,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락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저에게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하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였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것 외에도 우리는 쉽게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소극적으로 이 세상에 노출되어 죽음의 그늘 아래 온갖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의 파괴 속에서 말과 행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의 부정함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의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오늘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치유의 손길을 내미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나병 환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부정함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푸셨고 스스로 옷을 찢으셨고 스스로 입을 가리며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성전 밖에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격리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부정한 자로 여기셨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서 모두 다 떠난 자라고 십자가 상에서 공표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명시된 계명에 따라 부정함을 넘어 저주를 받은 자가 되기를 서슴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가장 부정하게 여기시는 죽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며 나병 환자가 겪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3일 동안 시체가 되셔서 죽음의 기운이 그를 썩게 만드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부활하셨지만 구멍난 상처 부위는 그대로 남아 계신 것이죠. 썩어 들어간 상처 부위가 부활의 능력으로 아물었지만 상처가 썩어 들어갔음을 부활 이후에도 증거해주는 상처로 그냥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 삶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부정함에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입니까? 이분이 이처럼 끔찍한 나병과 같은 죽음의 기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정함에 손 내밀어 주시길,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할 그 부정함을 친히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음을 당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하며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나병 환자처럼 여기신,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그 어떠한 부정함도, 그 어떠한 죄와 죽음의 세력에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함을 넘어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죄와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에 아무 분별 없이 나를 그대로 노출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말과 행동, 습관, 인간관계와 사회와 교회 생활에서 혼자 있을 때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과 쾌락과 즐길거리, 하나님보다 더 안식을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죽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믿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 외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을, 회개케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자기가 없다고 아버지 부정함에 쉽게 분별하지 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즐거움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말과 한숨과 습관과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마음의 공감에서 내 안식을 찾아가는 주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지역의 모습을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부정함이 나를 죽지
아버지 괴롭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미어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부정함의 극치인 나병 환자와 같이 죽으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더 부르짖으며 나 자신을 부정함에 그대로 노출하지 않도록 부정함을 적극적으로 분별하며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신뢰와 성령의 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려가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기 위하여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부박되신 분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되신 분이 아버지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나아가는 우리
기도합시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짓거나 이단적인 것들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천박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거짓됨을 드러내기도 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부정함을 넘어 더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담임 목사님, 당회, 교역자, 구역장 및 부구역장, 우리의 모든 리더들이 늘상 우리의 말과 행동의 부정함을 멀리하고 거룩과 정결함을 늘상 깨어 추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더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후임 목사, 부임과 담임 목사님 은퇴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절차와 담임 목사의 은퇴 과정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에 들어간 구역의 모임과 양육 모임이 마무리되어지고 장학금 사역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및 교회 학교 및 청년의 여름 사역, 청년부 국내 선교와 교회의 각종 보수 공사에 남은 것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 여름 선교 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내일 모레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여름 선교 학교 기간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진정한 샬롬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새 친구 및 장기 결석한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과 거룩함, 아버지 그 존귀함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부정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천박한 것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벗어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더 거룩하고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이 먼저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와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 당에 아버지 모든 직원자들, 모든 아버지 교사들, 리더들이 아버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정함에 노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거룩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모든 가정과 담임 목사님 은퇴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역들 아버지 주님께서 다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진행되는 앞으로의 전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주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서 능력이 인생과 넘쳐나니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름 부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최인식 집사님, 권경주 집사님, 박한훈 청년과 강대관 집사님, 또 우리 박태현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쾌유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환우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기와 코로나 여러 가지 상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아버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것으로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는 주께서 하나님께 하신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 여러 방면으로 극단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나 사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조국교회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부정한 가치관과 시스템, 인위적인 것들, 율법적인 이러한 목회관들과 가치관들이 성경적인 것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루속히 세계 경제 불황이 종식이 되고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무자비한 착취로 고통받는 생태계가 그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에서 인류가 경각심을 갖고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